성경 봉독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섯째 계명이죠. 지금 칼빈은 2권 8장 35절에서 38절까지 이 다섯째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계명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즉 경륜 또는 우리가 다스림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경륜을 유지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상하의 그 관계를 우리가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사회에서 특히 또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듯이 이 사회에서도 상하 조직 관계에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속해 있고 또한 당연히 그러한 상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세우신 자들을 존경하라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경외와 순종과 감사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상급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기준에서 그들이 나의 상급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급자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칼빈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초점이 이제 인간들 관계인데 인간들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신앙에서는 어떠한 원리가 될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서 우리가 4계명을 우리가 이제 첫 돌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둘째 돌판에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나와요. 그럼 첫째 돌판이 없으면 둘째 돌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첫째 돌판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원리 안에 둘째 돌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에서 항상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빼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으로 처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일을 살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보면은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오늘도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지금 선거 날이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되는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 이제 좌파냐 우파냐를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권으로 우리 대통령을 세우셨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마땅히 그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들의 정책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특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낙태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이런 레즈비언 같은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들은 우리가 찬성을 못하죠, 절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럼 우리가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과의 연관시키지 못합니다. 연관시키지 못하고 내가 지금 옳게 행동해? 이게 뭐가 문제인데? 뭐가 죄인데? 라고 사람들은 이제 반문을 하죠 보통. 근데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믿음이 아니면 다 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황 가운데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여러 상황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느냐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할 말이 많고 자기의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자기의 욕심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간지도 없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자기의 멋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잠잠히 바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또 기다려야 되고 인내하면서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히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러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하의 관계 안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아버린다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인간은요 인간은 희한하게 이 죄성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상하 관계의 원리 안에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칼빈은 얘기해요. 그게 인간의 타락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귀함을 멸시하고 고집 또는 배움, 망독 등으로 손상시키는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해요. 공경. 이 공경이란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공경, 존경이라는 단어를 사실 같은 원리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다스리는 교회에서 사실 목사에게 그들에게 잘 돌려줘야 되니까 그들에게 돌려줘야 할 존경뿐만 아니라 뭐예요? 봉사에 대해서도 마땅히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빈이 왜 이러한 공경 또는 존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었을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존경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그를 존경하면 분명히 존경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봉사에 대한 마땅한 보상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그들에게 당연히 치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는 이렇게 복종하는 개념조차가 사실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고장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높은 지위에 대한 그 열망으로 부풀어 있어서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칼빈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인간성은요, 높은 자리를 갈망하고 시기심이 가득해서 어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본질상 가장 인자하고 남의 시기도 가장 받지 않는 부모라는 분을 공경하라를 신뢰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상하를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해.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는 부패돼 있어. 부패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를 갈망해.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세워놓은 이 사람을 너가 존경해 라고 가르치려고 할 때 가장 거부감이 느끼지 않는 분이 누구라고요? 부모라고요, 부모. 그 부모를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부모를 공경해.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상하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즉 윗사람들, 윗어른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를 거기다 신뢰로 들었다. 칼빈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다 쉽게 부드럽게 하며 굽히게 하여 복종하는 습성이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래요? 부모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 타락했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두고 마음을 보다 쉽게 부드럽고 굽혀서 복종하는 그런 습성을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10계명을 읽어보면 10계명은 큰 틀에 어떠한 이제 뿌리가 있으면 굵은 뿌리의 뿌리들이에요. 다 이렇게. 거기서 여러 가지의 가지가 나오고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오겠죠. 그 10계명을 공부하다 보면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윗사람들, 윗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 근데 그 윗어른들을 공경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하는 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 당연히 마땅히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우리는 어떤 죄들을 보통 봐요? 행위죄. 아니면 내 마음에 뭐가 잘못됐나? 내 마음에 악이 있나? 누굴 미워하나? 그런 것들을 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죄는 모든 게 연결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는 죄예요.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입법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입법자라는 건 법을 만드신 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자체가 하나님은 법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게 진리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지를 않아, 그 말을. 그럼 누구에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지 않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모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주권으로 다스리셔. 그 다스림에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나가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뭐하고 연관이 되는지 아세요? 내 욕구, 내 욕심, 내 나에 대한 self-righteousness라고 얘기하죠.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반대가 돼버려요. 내 욕구가 생기고 내 self-righteousness가 생기게 되면 나는 나를 주장하려고 하죠. 나를 주장하려고 하면 뭐를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에 반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어떤 섭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 그 섭리 안에서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인정한다면 어떤 거예요? 인정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거기서 반대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물론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도 힘드니까, 우리도 지치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우리는 따라 순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때로는 그러면 아프다는 소리는 해야 되겠죠. 내가 힘들어 그러면 힘들다는 소리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플지라도 힘들지라도 누구의 뜻대로 따라가야 돼요? 누굴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고 뜻에 따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즉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보다 우리의 마음을 쉽고 부드럽게 그리고 복종하는 습성이 생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일 감당하기 용이한 복종을 통해서 우리를 점차적으로 모든 정당한 복종에 익숙해지게 하시는데 이는 모든 복종의 이유가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즉 복종의 원리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모든 정당한 복종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누굴 세웠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상위에 두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부모를 거기다 놨으면 또는 어떤 왕을 거기다 놨으면 또 여러분의 위에 누구를 놨으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어 주신 그 위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를 낳았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부모에게 같이 나눠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부모라는.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희한하게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놓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부모에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나눠 주셨다고 표현한다면 내가 만약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건 누구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치로 칼빈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주가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5절의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자체가. 그럼 35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눠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눠준 사람에게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사람에게 불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먼저 우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왜 부모를 그럼 공경하라, 왜 부모를 예를 들어 실례로 들어서 놨는가?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의 마음에 적합한 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순종을 배우게 되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세우신 모든 상위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36절에 가면 명령입니다. 명령. 높은 자에게 복종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통해서 보편적인 규범을 확립시켰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의해서 누군가가 우리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 그렇죠?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감사해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존경,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수행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칼빈이 이렇게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윗사람들이 그러한 존경을 받기에 그러니까 합당한지 여부는,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그러한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자신들의 지위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율법 수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명하는 증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따져 묻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자리가 합당해? 우리한테 존경받는 게 합당해?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묻잖아요. 저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여부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내 생각에 내가 그 사람이 합당한지 안 한지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수요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존경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존경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나? 라고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이 자리에 섰나? 여러분들 저라고 고민 안 해봤겠어요? 특히 목사들은 고민해요. 특히. 아마 고민 안 해본 목사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목사들은 다 고민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마땅한가? 합당한가? 서부터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저 자신에게. 예. 그만한 저 또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어요, 저는. 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빨리 은퇴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어요. 포함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그냥,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욕심에 내가 해서 내가 지금 이거를 이 자리에 왔어, 여기까지.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그럼 내려놓을까? 이거를, 저도 이 답을, 분명히 저는 그러한 질문이 저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제가 애를 썼어요. 여러분도 지금 상황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나? 아니면 내 욕심이었나? 이 생각 아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특히 청년들은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옥테비우스 윈슬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 당신이 욕심으로 올라갔던,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 자리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하잖아. 내려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내가 내려놔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 내 욕심으로 갔던, 하나님이 세우신던 모든 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으니 너가 가장 올바로 해야 될 건 뭐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라는 거예요. 최고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옥테비우스 윈슬러는 만약에 너의 욕심으로 왔으면 욕심을 버리고 더 순종하고 더 복종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도 분명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합당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존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된다. 세 가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합당한가 여부를 여러분 묻는다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명하시는데 이제 그 부모가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죠, 사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렇죠? 부모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성 자체도 이것을 우리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할게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칼빈이 말한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모의 권위를 경시하거나 침해하는 자들은 괴물이지 인간이 아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칼빈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사형에 처하라고 해요. 돌로 던져 죽여라. 여러분들 유대 사람들이 돌로 던져 죽일 때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것이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데 사람을 반쯤 땅을 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반을 딱 묻는데요. 반을 묻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묶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온대요. 근데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친척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들도 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형, 즉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은.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사형을 내리게 하셨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 빚을 주셨어. 그러면 빚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나오게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부모가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 있게 여러분들을 키워나가잖아요. 그렇게 키워주신 분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즉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빛으로 인도하고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시하거나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대한다면 칼빈은 그건 괴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를 또는 윗 어른들을 공경, 순종, 감사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살펴볼 때 첫째 이제 존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reverence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respect이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17절 볼까요?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말씀, 잠언서 20장 20절 말씀에도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을 분명히 명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인 순종이에요. 순종, obedience라는 단어죠. 불순종하거나 반역하는 자들에게 사형을 명하심이 되는데 신명기 21장 가볼까요? (18절에서 21절까지예요) 부효자식에게 관한 규정이죠.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꾸짖어도 그들에게 청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데려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탐하여 술만 마십니다라고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러하여 너는 내 가운데서 그 악을 없애버려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무서워할 것이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이미 죽었을 것 같아. 나는 너무 말을 안 들었거든. 부모님의. 지금 너무너무 후회하지만 저는 후회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나 힘든 부모님에게 불순종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아버님도 못 뵈잖아요. 지금 다 미국에 계시니까 저 혼자만 한국에 와 있고 우리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아버님이 오시면 그 어머니도 또 일찍 잃어버렸어. 저가. 여러분들 얼마나 저가 가슴에 어떻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한지 맺혔는데요. 부모님한테 잘못했다는 거. 잘 해드리고 싶어도 지금은 못 해드린다는 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에게 항상 효도하라고 얘기하잖아. 정말 계실 때 잘해야 된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해. 계시지 않으면 또한 여러분들은 고아예요.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고아야. 근데 우리는 쉽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거 막 사고 치고 나면 옆에 주변 분들이 아유 지금 사춘기니까 그래 괜찮아질 거야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사춘기가 무슨 도피같이.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성경에서는 사춘기가 없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공부를 안 해봤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파악을 안 해봤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그렇게 복을 천대까지 내리실까? 부모님이 거듭난 자면 내가 얘기했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의지가 선으로 변한다고요. 선으로 변해서 선으로 쫓아가는 가르침 가운데 항상 자녀에게 선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말도 선하게 하고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끔 그들을 인도한다면 그 자녀들의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듣고 배워온다면 그 아이들도 생각 자체가
어려서부터 중생한 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자비로운 게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너무 나가지 않게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저는 그 약속을 꼭 믿어요. 왜 믿냐면 저의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소리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겠고요. 아, 부모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것도 알겠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그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주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죠? 가정에서. 그럼 그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너무 엇나가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에 뭐가 옳은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배우니까, 어려서부터. 사실 여러분들, 저도 어려서부터 자라서 왔지만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어떤 걸 부모님이 내가 하면 하지 마, 뭐 거짓말하지 마, 훔치지 마, 이런 건 알려주셨죠, 당연히. 근데 정말 뭐가 선한 생각인지, 뭐가 선한 마음인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행동교정 속에서 못하면 두들겨 맞고.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빨개벗겨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렇죠? 나만 그랬나?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좀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삶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얘기가,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아무리 바깥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이들 세계가 또 있잖아요. 학교 세계, 그렇죠? 그 안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들어왔을 때 부모님들이 그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무엇이 선한 마음이고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고, 아무리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때렸으니까 너도 가서 그 아이들 때리고 복수하고 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 즉 오비디언스에서는 불순종하거나 반역하는 자들, 여기는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그들을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부모님, 이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과 6절 볼게요.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셨고,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하셨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께 제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처럼 너희는 너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다. 전통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예물이라고 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버린다는 거예요, 전통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예. 자, 여기서 감사라는, 세 번째 감사라는
gratitude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부모를 후대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에게 정말 공경하지만 부모가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에게 드리고 채워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게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그냥 말로만 땡큐 하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든 부모가 필요한 것이나 부모에게 후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또한 이런 계명을 말할 때 분명히 순종에 대해서 요구를 해석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가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죠. 즉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뜻이라고요? 순종하라. 똑같은 거라고요. 골로새서에서도 가볼게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이 뭐다?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부부끼리 어떠한 일에 있어서 서운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한 서로가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부부끼리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짝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셔서 관계를 갖게 하자. 제일 친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 그럼 가족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족에게 접근해야 될까요? 자녀들은 질서 가운데 항상 부모님을 오늘 말씀 배워준 것처럼 존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올바른 진리 안에 가르쳐 나가는 게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생각으로 그래서 말의 표현법이나 이런 것조차도 그 아이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이고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돼요? 온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책임을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알잖아요. 이 아이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지 나쁜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이 아닌지 이거 알잖아요. 또 엄마도 마찬가지고 자기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든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생각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주는 거. 예. 근데 날 낳아주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나 몰라라 하고 또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후대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남 몰라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 힘들거나 지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참 세상 사람 저는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어머니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라고 내가 표현하지 우리 장모님이시죠, 장모님.
저는 저가 장모님 지금도 뭐 너무 후회하는 게 많죠. 장모님한테 더 따뜻하게 해드렸을 걸, 더 온유하게, 그 생각이 많이 나죠 지금도. 그렇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부모님을 자신들이 모셔야 되고, 어떻든 간에 핑계 여지 없이, 그리고 부모님을 사실 자기 손에서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어서, 힘들 수 있죠. 부모님 모시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기력이 없으시고 움직이지 못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마음에는 부모님을 죽을 때까지 모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모님은 그래도 감사하게 저가 모실 수 있어서, 뭐 우리는 안 그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형들이 세 분이 계세요. 그리고 처남이 한 명 있고, 그 처남은 뭐 어리니까 보통 처형들이 결정하는 일에 어떤 소리를 못 해요. 근데 처형들도 어머니 뭐 좋은 곳에 모시자라고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좋은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부모님이 좋은 곳이 요양원일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좋은 곳이 딸하고 같이 있고 자식하고 같이 있고 하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딸하고 있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무리 사위지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냥 우리 저희 할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지금 96인가 8? 셋? 넷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세요. 아니야. 그쵸. 93 되셨나 그래요. 얼마 전에 가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숙모님이 몸이 아프셔서. 근데 우리 할머니가 보면 항상 아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요양원에 계시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양원에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끝까지 모셔야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힘든 부분들을 보통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뭐 치매가 걸리셔서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셔서요, 저렇게 하셔서요, 나도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요, 뭐 해서요, 다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건 안 모시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실 수 있으면 어떻게든 모시세요. 그게 답이에요. 모실 수 있으면. 만약에 위험하면 모르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는데 뭐 가스불을 뭐 킨다든지, 그래서 정말 불이 날 것 같고 위험에,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24시간 옆에 못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될수록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로 합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것.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제 약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이 약속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권고를 하시고 명령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약속이 첨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분명히 이
복종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약속이 우리에게 따라오는지를 사실 칼빈은 얘기해요.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예요? 길 것이다 하라고 얘기하는, 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얘기. 내 명줄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건강해지려고 왜 그래요? 보통 건강하게 살려고 왜 그래요? 오래 살려고 하잖아요. 보통 오래 살려고.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오래 살려고 건강식품 먹고 뭐 하여튼 운동도 하기도 하고 뭐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통 보면은 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생명을 주장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리 내가 인삼을, 산삼을 내가 평생을 먹어보세요. 내 생명이 내 생명을 하루라도 더 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생명이 모든 살고 죽으면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린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으세요? 답은 여기 나와 있잖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의미 자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다시 12절로 가볼게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뭐예요? 준 땅이라고 얘기해요. 준 땅. 그래서 이 칼빈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제 첫째 돌판에 있는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계명에서부터 이제 둘째 돌판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거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생명을 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 땅에서 어떻게 한다? 이 생명을 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기업으로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말씀하셨고 또한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보증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길게 누릴 수 있는 그 장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뭐예요? 은혜 속에서 정말 누리고 살 수 있는 장수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오랜 생애를 통하여 땅의 소유를 누리게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이 땅은 너의 은혜에 대한 증거로서 너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땅 전체가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정말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장수할 수 있도록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생애를 전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보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지파들이 땅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복이고 또한 그게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보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장수까지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는 뭐냐면 경건한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풀 것이고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예.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께 이제 열심히 순종하다가 일찍 목숨을 잃어요. 일찍 이 자녀가. 그러면 장수의 하나님의 땅과 장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그칠까요? 이 땅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칠까요? 아니죠. 천국에 가서까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약속을 성취할 것을 확고히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요점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수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한에 있어 그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한에 있어서 그것은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죽음을 통하여 그의 종들에게 보다 풍성하고 또 실질적으로 증거하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떤 삶, 풍성한 삶, 풍부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절에서는 이제 이밖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현세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반면 동시에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저주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저주.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들은 뭐하라? 죽여라. 사형시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 벌을.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아주 교묘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묘히. 사형 선고를 내렸어. 근데 교묘히 피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 칼빈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냥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죄진 거 그냥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면 괜찮겠지. 그래서 복음주의에서는 보통 내가 대화하다 보면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진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에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회개한 자에게도 보응하십니까? 나한테 보통 얘기 물어봐요. 네. 그럼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한 거 회개했다고 그에게 보응 안 하셨나요? 하셨잖아. 언제까지 하셨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뭐예요? 하나님 보응이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압살롬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구조사까지 하잖아요. 늦게. 그것도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보응? 분명히 그 밧세바하고 범죄했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여러분들 내가 좀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좀 이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라는 것은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 뭐 밧세바하고 그냥 간음했잖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 왕으로서 이제 태만해졌고 태만에다가 전쟁에 나가야 될 왕이 나가지 않고 그냥 옥상에 거닐다 보니까는 밧세바를 봤어. 그래서 죄를 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나와요.
물론 그것도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미 다윗은 여러 부인들이 있었어요. 이미 여러 부인들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자들을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누굴 취하고 안 취하고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취하는 건 너무 우스운 거죠. 쉬운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성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였던 게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들, 그렇죠? 다윗의 부인들이죠. 세컨드들이죠. 다 욕보인 거 아니에요. 그 성 위에서.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젊은 여자를 나이가 먹어서 몸이 차니까 신하들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죠. 그런데도 같이 몸을 안 섞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죄에 대해서 질리게 만드신다. 뿐만 아니라 왜 인구조사를 해서 그렇게 또한 벌을 받게 하실까? 인구조사가 뭔 의미예요? 자기가 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뭘 세요? 인간의 그러니까 그 싸울 수 있는 그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에게 병력이 얼마인지, 또 마차가 얼마인지, 말이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자기가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왕은 말을 갖고 있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가 됐어. 무슨 뜻이에요? 그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게 어디로 갈까요? 바세바 때예요. 바세바 때 자기가 그 병력을 믿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 내가 가지고 있던 죄악의 뿌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근데 회개한 것과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보응을 받을 때와 회개한 사람이 보응을 받을 때는 완전 달라요. 회개한 사람이 보응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요. 구부려요. 어떠한 사건이 자기한테 올지라도 주님, 저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게 되고 무릎 꿇어요.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이 심해져요. 이제 자기한테 힘든 게 오고 어려운 게 오고 여러 가지 하면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속에서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에게 뭘 돌리거나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던거나,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돼요. 근데 회개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더 정신적으로 뚜렷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셨던 저가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형을 해라 했는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더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떻게 하신다? 보복하실 것이다, 그에게.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도 전쟁이 많았으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전쟁터에서 사라지며 또 다른 사람들이 흔치 않는 방식으로 쓰러지는가를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인간이 피할 수 없다, 절대로. 죽음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절대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 죽어서도 피하게 못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에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집에, 가정에 경건한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희한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뭐해라?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칼빈은 얘기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여호와에 의해 격상된 자리에 앉았기 때문인데 여호와께서는 부모들에게 영광의 일부를 나눠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바치는 순종은 지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한 단계여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순종하게 되고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은 뭐예요? 즉 영광에 어떻게 보면 흠집을 낼 수 없지만 영광을 돌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도 자녀들을 자극해서 율법을 범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들도 자녀들 자극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마라. 그 무슨 뜻인데요, 여러분들? 마땅히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하게 하는 이치가 굉장히 많다. 원리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부터 사실 안 된다고 봐요. 자녀들에게 너무나 과한 무게를, 우리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그에게 과중한 일을 시켜서 무게를 크게 둬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는 열심히 잘 해나갔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났어.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큰아들 키웠듯이 똑같이 키우려고 해서 큰 무게를 그 둘째 아들한테 줬는데 이 둘째 아들이 감당을 못해. 그럴 수 있죠. 다 달라요, 자식마다. 그런데 야, 너 이거 왜 못해? 형은 했잖아. 형은 하잖아. 너가 왜 못해? 하고 손가락질하고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하고 그 자녀의 상태도 모르고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자녀들을 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 그건 절대 부모로서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알고서 여러분들이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우리는 지금 5째까지 있죠? 5째 있나요? 낳을 거죠. 5째가 나오죠, 이제 곧. 이번 연도에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이 그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듯이 각자에게 그걸 잘 보고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맞는 말씀으로 아름다운게 생각과 마음으로 인도해서 키워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부모가 여러분들 부모가 이렇게 율법을 범하게 한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율법을 범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가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참되신 아버지에 대한 순종에서 이탈시키려는 이방인으로 간주해야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뜻이 아니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은 뭘 의미해요?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해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방인은 뭐라고 했어요?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가르쳐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여 줄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으로 알지 못하는 분으로 간주하지만 우리가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로 하는 것과 하나는 행동으로 해요.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행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뭐 폭력적인 데모에 가입한다?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말로써, 또한 그래서 이제 촛불 시위라고 하죠, 지금은. 그렇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고귀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생각,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위에 앉은 사람들은 뭐해라? 하나님 왜 앉혔겠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잘 인도하라고 앉힌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중동이죠. 지금 말하면 중동 그 핵심 모든 어떻게 보면 나라들이 있는 그 중심에다가 왜 아브라함을 갖다가 두셨을까요? 왜 이유가 뭐예요? 다 알잖아요, 우리.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두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무슨 나라라고 표현해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으로 섬겨버리는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제사장의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정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님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할 때 거기에 대한 대가 분명히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경험에서 나와요. 절대적으로 부모님한테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우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거나 부모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한다면, 정말 불효를 한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들. 평생 후회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 가슴에 대못이 박힐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 정도로.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진짜 부모님에게,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분들을 섬기고 공경하고 감사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의 원리가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할 땐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올바로 대할 수 있고, 올바로 그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을 하셨고, 또한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의 그 주권하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